번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봤죠.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예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참예배를 뜻하는 것이고요. 성전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레위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면 알겠지만 계속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계속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지금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피 있는 제사를 드리라 했을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희생제사였습니다. 즉 나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라는 거는 나 대신 누가 생명을 드려야 되고, 그 생명을, 내가 죽어야 될 생명을 다른 누군가가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희생물을 통하여서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걸 계속 이제 상기시키는 것이,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계속 피 얘기 나와요. 계속 하나님께 계속 제사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뭐 불신자로서의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한 참 언약을 붙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됐냐라는 거죠.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도요, 이 윗집에서는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놀고 마시고 뭐, 그리고 막 노래방 시스템에가 노래 부르고, 아니, 그들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다세대 주택이면은 그렇게 못 하는데 소음 때문에 12시가 넘어도요 막 노래 부르고, 옆에서는 박사 맞춰주고 으쌰으쌰 하고, 뭐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즐길 만큼 즐기고 지금 이 시간까지 쉬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는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히 사단, 재앙, 지옥 배경 속에 있어 저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기 싫은데 끌려온 사람도 있고 분위기 따라 눈치 따라 온 사람도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는 그냥 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예배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밀인, 정말 이 복음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놓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럼 그거는 그냥 여기에 와 있는 거가 되겠죠. 안 드린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럼 진리라는 건 뭐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 하나뿐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함께의 개념 말고요, 이 예배 때 하나님 임재하심은 다르거든요. 이 예배 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된 곳에 임한다라는 건 다른 얘기란 말이죠. 이 예배 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기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뭐냐? 정말 참된 예배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회복되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장을 보면서 번제를 드릴 성자, 쉽게 말하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뿐만을 넘어서 아직도 이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놓쳤다라는 거는 사실은 다 놓친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이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절의 그 영광이,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곳에 충만하도록 역사해달라. 이 말씀을 놓치고 한 주간을 살았다. 그거는요, 잘 살았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살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주를 살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는 거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았는 거고,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내 생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축복이, 능력이 내게 한 주간 동안 내게 관계된 모든 곳에, 내가 밟는 땅 모든 곳에 충만하도록 주신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잘 살면 안 돼요. 잘 사는 걸로 따지면은 불신자가 더 잘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데 얘기하지 말고 가까운 데만 얘기해도, 뭐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는 뭐 건물 한 채 가지고 내 장사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나와 그를 비교한다면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우리가 뭐 오직 복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잘 사는 방법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잘 사는 것을 너무 서물어야 되죠. 그 이상을 봐야 되죠. 그러려면 그 모든 것을 그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그 배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두고 좀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저의 강단은 어떻게 보면 또 본부니까 이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제가 1대1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물론 근본적으로는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근데 목사고 한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두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캐치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좀 한 번씩 들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친구가 자기가 미션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짧게라도 뭐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하나 가지고 그래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내 거를 뭐 가르친다기보다는 그 말씀 속에 그 개인에게 적용되고 붙잡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을 계속 포럼하고 그랬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요. 그 한 개인을 그때 급성장시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그러면 진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들렸다. 그러면 진짜 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이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지 우리가 정신이 좀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냐? 그 정신 조금 살아온 건요 또 돌아가요. 육신이 우리가 질병이 좀 떠나갔다. 그 질병 떠나간 건요 또 아플 수 있습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진짜 뭐 청년처럼 늘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나 간다 그러고 갑니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또 아픈 거예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안 아프려고 그걸 응답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요 이상해진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관찰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배경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언제요? 예배 때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 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예배를 놓쳤다. 그러면요 다 놓친 거예요. 예배 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언약으로 붙들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분명히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응답 없다. 이 뻔한 레파토리가요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와.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문을 한번 쫑긋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상황에 하나님이 딱 정확한 말씀. 그래서 그 정확한 말씀을 붙들려면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배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요. 아, 이거는 진짜 야,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들이 느껴질 만큼요. 이 말씀이요. 나에게 딱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달리 정리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첫 번째로 인정하고 믿어야 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 배경을 잘 아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 배경까지도 환경까지도 현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은혜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때부터요 언약이 들립니다. 언약이. 그러면 이 언약을 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걸 뭐라 얘기합니까? 그거를 여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정.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걸 여정이라고 해요. 여정.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킬 때는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환경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자세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부터 인정돼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나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보여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가 보인단 말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모든 게 원망이에요. 모든 게 불평이고 모든 게 부족이고. 그러면은 그게 이해됐다라면 나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그걸 겪게 하셨는지가 보여지면 그 속에서 그러면요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의 언약이라고 붙드는 게 맞아. 이건 개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나의 꿈이에요. 이게 나의 이명 계약이고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과거, 오늘, 미래도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게 나와져야 진짜 내가 어디에 오직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요 그것도 나와지게 돼요. 내가 숨 쉬는 이유도 여기서 나와지게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여기서부터 나와져요. 찾자가 아니라 그냥 보여질 겁니다. 보여져요. 그러면 저는 한 번씩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 언약이 발견되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유 목사님은 저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실 텐데 분명히 길 가다가 제가 유 목사님을 뵀을 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 다락방 식구인가 보다 이 정도만 알지 나 같은 존재가 있는지 모를 거거든요. 제가 다른 믿음은 없어도 그 믿음은 100%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영상이든지 비대면이든지 대면이든지 간에 진짜 나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내 상황을 꼭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보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진짜 정확하게 팀 사역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 딱딱딱 들리기 시작한다. 그게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어디서 들어도 언제 들어도 이제 그게 딱 나와지. 그러면 예배가요 기다려져요. 그래 예배가 진짜 기다려요.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 가지고요 내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인도받다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시킨다니까. 분명히. 그래서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던 성경의 인물들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한 명만 얘기 들으면 요셉. 요셉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건 하나님이시죠. 나를 왜 감옥으로 보내냐? 나를 왜 노예로 보내냐?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봤기 때문에 나와지는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런 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시작은 말씀부터 붙들고 시작한 거였어요. 해와 달과 11볕 그것 가지고 가는 여정이었는데 목표가 결국 언제였습니까? 애굽의 총리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난 요셉. 그때 형들한테 다른 말 하지 않았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한테 요셉이 한 말은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를 봤어요. 이거를 봤기 때문에 나와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못 보고 만약에 요셉이 열심히 살고 잘 살아서 총리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때려 죽이려고 하거나 조금 너그럽게 생각한다라면 형들 니들이 그랬지만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죠.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진짜 틀린 거거든요. 레위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텐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서론을 좀 길게 한 겁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그때 그냥 한번 듣고 또 은혜 받고 끝나고 여기를 못 벗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 자, 3절에 보니까요. 흠없는 것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흠없는 것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온전히 드려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세상의 근심 염려도요. 좀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지겠지만 내려놔야 돼요. 다른 생각도요. 좀 내려놔야 돼요. 예배 때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때 와가지고 내가 집 나올 때 문 잠그고 나왔나? 내가 가스레인지는 끄고 나왔나? 괜히 생각도 안 나던 예배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진짜. 예배 때는요. 생각 안 나던 사람까지도 생각나요. 그 희한해요. 진짜 그거는 흑암의 역사가 맞아. 사돈의 팔촌까지도요. 전혀 1년 내내 한 번도 생각도 안 나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사람까지도요. 예배 시간 때는요. 막 생각나고 그런다니까. 내가 언제부터 나라를 근심했고 언제부터 세계 경제를 세계 정치를 근심했다고요. 예배 시간에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흠없는 예배, 진짜 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막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나의 따라왔던 모든 저주 재앙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피 흘림이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인다라면 대충 드려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내가 여유가 오늘은 좀 있으니까 오늘 예배나 가볼까? 오늘은 특별한 다른 약속 없으니까 예배 가볼까? 오늘은 날도 화창하고 코에 바람도 넣을게 한번 예배 가볼까?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 삶에다가 예배를 넣어놓죠.
그래서 내 시간 되면 예배 오고 예배 드리고 내 시간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내 삶에다가 예배를 넣어놓으니까 내 환경이 허락되면 예배 드리고 안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내 삶에다가 예배를 집어넣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예배 안에 내 삶이 있어야죠. 이거는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말 아니라는 건 이제는 아시겠죠? 내 삶의 중심 축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내 삶이 나와져야 돼요. 진짜 이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이 최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안다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시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시간에요. 지금도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내가 예배를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거는요, 흑암의 역사가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려니까 겁니다라고 얘기했지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흑암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거 방해할 거니까. 이거 우리가 회복하면은 자기의 위치가 점점 좁아지고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자꾸 이거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흠 없는 것을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1, 2절에 보니까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의 축복을 후손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사를 보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항상 그 당대들은 이 복음을 누렸는가 몰라도요. 그 후손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결국은 또 재앙이 오는 시대가 반복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겠지만 이것이 후대에게도요. 계속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또 재앙 속에 살게 되어지고 또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 속에서 살게 되어질 겁니다. 요즘엔 뉴스 보면 참 희한한 뉴스가 많아요. 아침에 자녀를 태워주려고 등교시켜주려고 차에 잠깐 타고 있다가 뭐 집에 잠깐 놔둔 게 있었겠죠. CCTV 영상을 보니까 차에 탔던 이 부모가 잠깐 집에 올라간 사이에요. 그냥 길 가던 사람이 그 잠깐 사이에 그 차를요 막 발로 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그냥 길 가다가 이 사람이 차에 잠깐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걸 보고 그냥 무조건 그 차를 갖다 때려 부순 거라. 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한 분이 저에게 뉴스를 보내주던데 그 뉴스 내용이 뭐냐면 학교의 학생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훈계를 했다고 그 선생님을요 칼로 찔렀어.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바른 말도 못해. 잘못하면요 칼 맞아요. 시대가요 진짜 복음 놓치면 자꾸 이런 시대가 점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요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후대들은 진짜 복음 없으면요 완전히 당하고 장악된 시대에 살게 되어질 거거든요.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수준에 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미련한 과학인데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초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상상치도 못하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환경적으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만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저주받고 완전히 재앙받는 시대를요 지금 사단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시대 속에 내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냐 무엇으로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진짜 이 축복 못 누리고 살아간다면요 지금 우리보다요 어마어마하게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뭘요? 이 예배, 이 번제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겪게 하셨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식을 주신 그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100세면 뭐 그때 100세는 애 낳을 수 있었겠지. 아닙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를 성경을 비하하고 이거를 갖다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자꾸 헛소리를 해서 그렇지 그때 100세나 지금 우리의 100세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지만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려 나갔던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나? 전에는 소도 잘 드시고 비둘기도 잘 드시더니 이제는 갑자기 이삭을 드시려고 하나? 이래 생각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사단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 그랬죠.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이제 이 정도 그릇이 돼서 이 정도 축복을 받을 수 그 수준이 됐는지를 점검하는 거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진짜 만국의 열방의 아비 아브람이었잖아요. 처음에 이름이. 근데 내 이름이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뭐냐면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한 집에 그냥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방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한 집에 그냥 아버지 정도의 그릇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될 정도의 그릇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이 번제의 축복을 희생 제물이라는 피의 언약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후손인 이삭에게도요 완전히 각인시키는 사건 아닙니까?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아들이 이삭이 이제 번제 드릴 이 그 나무를 지고 그 아비는 횃불을 들고 올라가면서 아들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번제 드릴
제사를 지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거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번제단 위에서 피 흘리게 하려고 칼로 진짜 내려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뺏어갔냐? 안 뺏어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여러분들 국어 다 배우셨죠? 네. 같은 말을 두 번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강조했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 아들에게 칼을 거두어라. 상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요. 숲에 하나님이 예비한 희생제물을요. 순양을 딱 준비해놨다. 그거를 전달한 거예요. 아닌 말로 이삭이 이거를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때 고백드렸던 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가요 예배 하나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봐야 될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잊지 못할 우리에게 언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제물, 피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꼭 피를 흘려야 되냐. 지금 광야길 가는 그 백성들에게 가진 것도 없는데 그 계속 짐승 잡을 수가 없잖아요. 상황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거 하나 잊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17절에 보니까요. 그 날개가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 뭡니까? 이 축복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향기는요 피워놓으면 곳곳에 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요 이 교회당 안에서 음식 하나만 해도요 냄새가 이 안에 꽉 차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진짜 축복이 전 세계에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향기가 어디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237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계시냐? 237까지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망상을 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열방의 아비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고 그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엇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한번 붙어서 이길 자신 있으면 한번 붙어보시든지. 하나님 나는 그만한 수준 안 되는데 나한테 뭔 237입니까? 지금 나 하나도 버겁고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버거운데 뭔 237입니까? 하나님 계획 바꿔주세요. 우겨보세요. 한번 바뀌어지는가. 내가 바꾸는 게 편한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편한지.
편한 걸 택하세요. 저는 편한 걸 택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맞추는 게 편해요. 나는 하나님을 이길 자신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자신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요, 전 세계 237일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참된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거를 품은 자에게, 아닌 말로 나 하나 밥 먹고 살 것 같으면 뭐 빛의 경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복음화 하려면 빛의 경제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그냥 나 하나 밥 먹고 살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과 흐름 속에, 딱 이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 그 정도 나와야 세계복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100배 정도는 있어야 세계복음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100배 줬더니 100배 먹고 튀지 마시고. 그래서 진짜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10의 구조를 낼 만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뭐 10의 구조 내고 나면 그럼 나는 뭐 먹고 삽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못 쓸 것 같으면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쓸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럼 1000만 원 내려고 그러면 얼만큼 벌면 돼요? 1억 벌면 되죠. 1000만 원 정도 쓰면은 부족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넉넉하게 쓰지 않나요? 그리고 한 9천만 원 헌금하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유 목사님. 제가 또 지 본색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 목사님이 하시는 게. 우리가 계산을 해도 그 계산이 맞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바둥바둥 그거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아껴가지고 그것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 하냐겠냔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밖에 가가지고는 저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돈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돈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싸운다고.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그 전도회 회비 안 내고 뭐 그런 거 안 냈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교회라면서. 저 밖에는 몰몬에서는요, 정말 세계 장악을 하려고 100조를 모아놨다 안 합니까? 100조. 100조가 얼마입니까? 저는 상상도 안 돼요. 100조를 갖다가 만약 깔아놨다. 얼만큼 깔아야 그게 과연 100조가 될까? 저는 상상도 안 되는 돈을요, 세계를 장악하겠다고 복음도 없는 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요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를 두고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저에게 기도하라고 누가 보내준 거겠죠? 한 마트 안에서요, 우리 송종환 성도님이 파시는 식혜, 그 식혜 제품을요 똑같이 파는 제품을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파는지 불신자가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237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를 저에게 주세요. 지금 경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곽사모 뭐 어린이집 하는데 지금 뭐 경제 때문에 내 언약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 얘기를 잠깐 하던데, 아닌 말로요 그 어린이집에 경제만 잘 돌아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믿음이 회복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능력 안 주셔도 불신앙 안 할 거거든요. 그럴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셔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진짜. 그건 서론에서 얘기하시는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 주세요가 아니에요. 돈 주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요 라고 얘기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무조건 돈 달라고 해서 줍니까? 돈 주면 뭐 할 건데? 글쎄요. 이러려고 지금 돈 달라 합니까? 그러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237에 맞는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네. 나 하나 버겁고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버거운 캐릭터로 어떻게 237을 담겠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거 축복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 내가 아직 237 캐릭터가 아닌 겁니다. 한 사람도 내 안에 못 담으면서 뭐 자꾸 그것 가지고 그래서 무슨 후대를 살리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하고 그 한 사람도 못 넘어서면서 무슨 237을 진짜 담겠느냐. 그 그릇밖에 안 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고요. 그거 넘어서지 못하면 237을 보고만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 캐릭터가 나와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참 제자거든요. 어떤 제자요? 유익 따지지 않는 제자. 왜냐? 모든 거 받았으니까. 자리가 주어지니까 하고 안 주어지니까 안 하고. 그거는요 틀렸습니다. 나를 교회 안에 중직자로 세워주고 인정해줘야 뭔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이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가요 최고 서밋이에요. 무슨 자리가 더 필요합니까? 진짜 참제자는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축복을 보지. 진짜 제자는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돼요. 이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이 캐릭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돈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교회가 5월 달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데 다음 해부터는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와주세요 선교사님 이래가 되겠어요? 진짜 응답받아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번 기회는 내가 저 교회 가서 한번 좀 인도받아보고 싶다. 이래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주시죠. 그 말씀 가지고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보면서 내가 잡아야 될 언약이 맞는지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유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앞으로는요 4차, 5차 산업시대가 되면 위험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제, 그 암호화폐 얘기하셨잖아요. 블랙체인 얘기하면서. 이제는요 원화, 뭐 달러, 엔화 이런 거요 사용 안 합니다. 그거는 시대 지난 발상이지. 앞으로는 그런 시대 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시대를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지금.
삼단체가 만들어놨어요. 뭐 때문에? 사단나라, 세상나라 만들려고.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러면 그 시대를 우리가 외면하자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벗어나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요, 그런 시대 올 걸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아니말로 옛날에는요, 물물 교환했잖아요. 근데 물물 교환이 불편하다 보니까 돈이 생긴 거잖아요. 화폐가 생긴 거잖아요. 화폐가 생겼는데 물물 교환하는 시대처럼 살면은 시대에 맞는 거겠습니까? 그때도 그러면은 화폐는 3단체 거니까 사용 안 해. 우리는 물물 교환으로 할 거야. 이렇게 산다면 그건 미련하는 거죠. 그거는. 기도 많이 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나의 언약을 찾으시고 그것 가지고요 배경 속에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시대를 미리 보면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의 꿈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이미지라는 거는. 그러면 작품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게 하세요. 쉽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게 뭐냐?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 예배부터. 예배가 안 된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말씀 따라 1시간 전에 가서 예배에 성공했던 인물이 록펠러였습니다. 이 록펠러는요, 한 시대에 미국 경제를 장악했다니까. 지금도 록펠러 재단 하면 무시 못해요. 교회만 몇천 개를 세웠고요. 이 사람이 어머니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요. 너는 1시간 전에 가서 예배 준비해.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려. 그리고 예배 때 다른 거 쳐다보지 마. 뭐 교회 사람 쳐다보러 오냐? 하나님 쳐다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 어머니의 가르침 그거 하나로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 인물이 바로 록펠러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한 예배, 참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세계 살리는 참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정말 이 예배 한 번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237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 한 주간에 최고의 축복을 받으며 남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